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신약 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마가복음을 같이 살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6년 전에 타바라고 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이 타바에서, 이집트 그 타바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때 성지순례를 갔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탔던 그 버스 안에 폭탄을 던져서 4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 있기 몇 년 전에 거기에 바로 그 타바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거기 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났던 바로 그 자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이집트 테러가 일어나고 2년쯤 뒤에 터키에서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폭탄 테러는 더 심각해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진 장소가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산책하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광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를 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에 선교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멀리는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6.25 전쟁을 경험했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여기서 차로 몇 시간만 가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무기와 군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휴전선 지역이 있어요. 휴전이라는 말이 전쟁을 멈추었지 끝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엄청난 전쟁과 혼란을 경험했고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전쟁과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즈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서가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나라, 어떤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공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퍼져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즈음에 유대의 대제사장, 최고 종교 지도자가 벌건 대낮에 성전뜰 한가운데서 암살됐습니다. 시카리라고 하는 암살단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대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버젓이 대낮에 이렇게 암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칼이라고 하는 암살단이 단검을 폼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단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시칼이라는 말이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이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과 밀란, 반란, 쿠데타, 테러, 그래서 거기서 야기되는 경제적인 불안, 극심한 사람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 경쟁,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와 땀이 엉겨붙은 혼란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은 그런 혼란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시간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반란이죠. 로마에게서 벗어나겠다고. 그 반란은 로마군에 의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렇게 진압이 되면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줬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제국의 황제를 향하여서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구주라는 말이 이 황제에게 쓰여진 말이었어요. 그 황제가 출생한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황제가 오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제가 출생했고 그 황제가 어디에 행차하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다, 황제가 오시오, 황제가 출생했어,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었다고요. 복음이었다고요. 그 복음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황제를 향하여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황제가 태어난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황제가 행차한 것을 황제가 오시오, 기쁜 소식이오라고 소리치던 그런 시대에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을, 황제에 대해 쓰이는 그 복음을 누구를 향해 쓰냐 하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1장 1절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1장 2절부터 마가복음 전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복음의 시작을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라, 내가 너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누구를 보내냐면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사자는요,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일컫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에 왕이 그냥 갑자기 불시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왕의 사자가 가서 왕이 오십니다라고 전하고요, 왕이 가야 될 그 길을, 왕의 행차를 미리 예비를 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왕이 행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정비해 놓는 거예요. 치우고 휘어지고 굽어진 길을 길 닦기까지 딱 하는 거죠. 휘어지고 굽어진 길에 누가 암살자가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길을 펴버리는 거예요. 반듯한 글로.
굽어진 길을 바로잡아서 왕의 행차가 어려움 없이 위험 없이 편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대 왕국의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요, 4절에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하거든요. 광야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은 꿀입니다.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 사람 자연식으로 먹었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았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요, 이 사람이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옷을 해입고 광야의 그 박한 식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박한 것을 음식으로 삼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오는 사자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어디 가서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 당시에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그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를 먹어야 하고 벌들이 남겨놓은 것을 찾아다녀서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러는데요? 왕의 사자라면서요. 왕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서요. 왕이 오실 것을 알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왜 여기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6월절 기간에 시카리라고 하는 암살자에게,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죽이는데요? 자기의 가장 최고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의열당과 같은 무장 독립단체들이 일본에 붙어서 먹고 사는 매국노를 암살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암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왕제를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냐면요, 로마 왕자가 임명했거든요. 로마 왕자가 임명하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앙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관장하는 성전도 타락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일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지배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예요. 로마 은화예요. 근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뭘로 내냐면 유대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하는 그 환전에서 나오는 이익이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는 성전 제사에 동물이 사용됐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였어요. 동물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저 멀리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성전 주변에서 파는 거예요. 성전 바로 붙어서. 근데 이 동물을 이렇게 오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어디 것만 인정해 주냐면 성전 안에서 파는 그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파는 그 동물만 인정해 주니까, 그걸 합당한 제물로 받아주니까 그 성전 주변 상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겠죠. 그러면 그 주변 상인의 상권은 누가 주는데요?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제도가 타락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분노하시잖아요. 가장 경건해야 하는 대제사장을 믿을 수 없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냐 하면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거기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조금만 따져서 보면요, 광야에서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누구 들으라고 소리를 치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바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요, 5절에 보니까 바로 그 광야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그 광야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외치는 소리 같은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광야로 걸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야 하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말은, 걸어서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서 왔다는 말은 뭐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광야라도, 사람들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라도 찾아가는 그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초막을 짓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초막을 짓는 것은 자신의 잊어버렸던 광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장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장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이라고요. 그 광야를 회복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경험을 다시 찾아야 그 인생의 진짜 광야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고. 그런데 스스로 그 광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 광야로 나도 나가야지, 내 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우리의 정신없는 일상이요, 우리를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는 지금 생활, 조금 안락하게 있는 이런 생활을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광야로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광야로 나와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광야로 몰려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기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깨뜨리고 이 광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홀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데,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아마 지금처럼 TV 방송이 있었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는 것을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거예요. 아침 방송이든 저녁 뉴스든 리포터가 나와서, 예, 저는 지금 유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인터뷰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무슨 이유로 나왔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TV 방송,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도 세례 요한에 대한 입소문이요,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했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요, 그 당시에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 신드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요, 세례 요한 현상을 분석하고 소문 들은 사람들은요,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너도 나도 광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가보고 싶어서. 호기심이라도 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일 거라고,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말이에요. 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 세례가 이 사람의 사역에, 이 요한의 사역에 특별했기 때문에 마치 별명처럼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이 사람의 특징적인 사역이 뭐였냐면,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세례였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세례가 왜 중요했을까요? 왜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는요, 물을 머리 위에 흘리거나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의식이었는데요, 이 세례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만 받는 의식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나는 유대인이 되고 싶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러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받지 않았어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거든요. 나는 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것도 1대 2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하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주 하찮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나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나는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신이 경멸히 여겼던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를 동일시 여겼다는, 동일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마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에서 나는 새가족 교육부터 새로 받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요. 결정적인 것은 5절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마음을 주셨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복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가 머리에 물을 흘리거나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물에 푹 잠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의 옛날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지 못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옛날이 물속에 잠겨서 죽고 새로운 내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생활은 물속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죠.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예요. 표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을 때는 자복함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요, 교회 다닌 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받을 때가 됐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 아래로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가졌던 자존심, 죄의 습관, 하나님과 상관없던 생각, 가치관, 자신의 배경을 포기하고 앞으로도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세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 좀 됐으니까 세례받자, 세례받으라, 2년 3년 됐는데 세례받지 않고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식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례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없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찬식에 무슨 감동이 있으며 성찬식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간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새로운 내가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옛날이 물속에서 수장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나, 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실제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내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음을 내 몸이 느끼고 내 피부가 느낄 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려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세례를 베푼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세례식을 할 때마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 받으니까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에도 바르고 하는데 거기에 물을 세례 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찍어요. 서부와 성자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요, 물 바가지 이만큼 가져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팍 젖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내 몸이 기억하게, 내 피부가 기억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세례는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가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요, 이제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출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라고요. 사랑의 관계, 가족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너는 내 거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내가 세례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 싸워서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아이도 내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 씻음을 얻고 예전에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남보다 좀 괜찮게 살면 잘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세례를 받으면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식탁,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떤 사람만 초대하시냐 하면 세례받은 사람만 초대하세요. 예수님의 다스림,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만,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떡 한 개 지네들끼리만 먹네, 그 조그만 잔으로 얼마 된다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그 가족의 식사 자리에 세례받은 예수 가족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 사람 예수 믿는다 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사업하겠다고 교회 들어와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 없이, 예수를 믿음이 없이 세례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자라는 게 없죠. 성장이 없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씨앗에 아무리 물 줘보세요, 변화가 있는가?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속에 내가 푹 잠겨서 예전에 내가 죽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나가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예수 믿는 감격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처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요. 왜 허물어지는지, 왜 무너지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 아버지 얼머니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나의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바라고 이방인같이, 마치 자기가 이방인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자라고 했잖아요. 왕의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래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약한지, 볼품없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왕의 사자가 왕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사자가 당연히 이런 겁니다. 왕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말하고 그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위에 기대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알아서 모셔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왕보다 더 크고 강한 자인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의 신을 벗기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노예가 하는 일조차도 예수님께는 못하겠다라고, 그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나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푹 잠기게 하신다, 성령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신다,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요 몇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 특별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고 약속이 되었거든요.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냐면 그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시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특정한 몇 사람, 다윗이나 선지자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셨는데,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 자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속에 푹 잠겨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황량했던 공동체가 생기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도 좋다는 거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은 자신의 임무를 마쳤으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인생의 뒤안길로 그 그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쓰여지는 것이 요한에게 기쁨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하여서, 그랬던 그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의 역사가가 한 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어떤 사람도 다른 로마의 황제를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통장 잔고에 더 잔액이 많아지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너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전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나중에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심판주의 마지막 인정,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